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학기 학생들도 다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합시다. 다 같이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쑥스러워서 잘 못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참된 평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악 세상을 정복하면서 넘어서면서 우리 일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내 일생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목적을 이루어가는 속에서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로 말했고 여기에 따라서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속에서 내가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내 모든 인생이 있어질 때에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따로 내 삶 따로 교회생활 따로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우리가 따로가 아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이 복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에 생명과 생명의 사람들이 모여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하고 그 며느리 룻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는 헤어져야 마땅한데 그런데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야말로 축복의 사람,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는 인간적으로 내가 시어머니까 어미니까 어른이니까 자녀들에게 잘해 줘야 되고 내가 며느리고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잘해야 되지 잘 모셔야 되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믿음이거든요. 그야말로 생명으로 연결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서는 누가 잘나고 못나고 훌륭하고 훌륭치 못하고
예, 뭐 직분이 교회에서 직분이 높고 낮음도 없는 거예요. 목사든 예,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모두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감싸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드러내주기도 하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아멘. 이끌어주기도 하고 또 잘못했으면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기도 할 줄도 알고 또 내가 참 도움받았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 성도는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전인격적으로 그 말은 영혼 따로 육 따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하나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에 그야말로 인간미가 넘쳐나고 예, 세상의 사람들 볼 때도 하나님 볼 때도 세상의 사람들 볼 때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져 가고 모두들이 기쁨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이런 우리 믿음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지식도 그렇지만 영적인 지식도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잘 알지를 못하면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면은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덜 배운 사람들, 세상에 육신적으로도 덜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학위 하나 따가지고 얼마나 교만해질지 모르죠. 근데 세상의 불신자들도 정말 학문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일수록요, 겸손해집니다. 물 박사학위에 무슨 학위 하나 따가지고, 자랑하고 고개 세우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학문의 세계도요, 일반 학문의 세계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한도 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배워도 또 배워도 또 배워도 세상에 나타난 이 학문도 그래요. 하물며 세상의 학문도 그런데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영적 지식은 이거는요 정말 무한대한 거예요. 무한대한 거. 그런데 조금 영적 지식 알았다고, 성경을 좀 알았다고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이 교만해지고 강해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영적 지식이 딱 들어와가지고요. 그건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도 아니고 얻었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잡힌 바 된 것을 계속 찾아간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만난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계속해서 알아간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지속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얻었다, 다 이뤘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이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 뭐죠?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거든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요, 지면 질수록에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어요. 진짜 되었다고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세계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거든요. 야, 이게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어째야 됩니다. 저째야 됩니다. 그래야 하지 않아도 내가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린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이 세상 죄악성이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직장 나가고 우리가 사업하고 머리 쓰고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일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여러분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녀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 주신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한다고요. 내가.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잖아요. 내가 한다고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오늘 교회도 왔고, 내가 공부도 하고, 내가 직장도 나가고, 내가 사업도 하고, 다 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이죠. 자기 배경 쌓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정확히, 예수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모든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한 지식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 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내가 똑똑해서 공부 잘한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글쎄, 우리 학생들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열심으로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는 막으십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여기까지 모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비전을 가져, 꿈을 가져라. 그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속에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나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상관없는 그 비전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시는 그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좀 알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그 계획을 정말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부모들이 양육하면서 교사들이 잘 보면은 이 아이의 주신 그 은혜가 보여질 거 아닙니까? 달란트가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그 축구 선수가 있었다 합시다. 그 축구 선수가 보면은 부모든지 선생님이든지 어릴 때 그 아이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놈은 여기로 나가면 성공하겠다. 그래서 인도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인도해 준다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대성한 그런 아이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이런 부분을 잘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뭐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그 일이 쓰임 받도록. 아멘. 우리 학생들 잘 알아듣겠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까지 세웠어요. 국무총리까지. 그 이방 나라의 가장 강대국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세웠다고요. 근데 일찍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육신적으로 국무총리가 되는 그래서 그게 성공된 삶이고 그게 하나님 복된 삶 요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국무총리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나 꿈이 있을 거예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다고요.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는 데만 목적, 그것을 이루는 데만 성공하는 데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그 일, 생명 살리는 일,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주 업무가 아니라 대통령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인데 그 분을 만나보니까 그의 실상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렇게 육신적으로 성공되었던 성공되지 않았던 간에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렵게 사는 삶인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이제 가는 과정이거든요.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예요. 어떤 믿음의 사람? 이 세상의 어떤 삶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어떤 환경에 처해들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게 어떤 좋은 환경일지라도, 혹은 우리 인간적으로 굉장히 환난과 핍박, 곤고한 환경일지라도 여기에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 그 말은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좀 뭐가 잘 되어지면, 성공해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우쭐대지요.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 다 잘하는 줄 아는데 공부 잘하는 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보면 뭔가는 돈을 많이 벌든지 세상의 권세를 갖든지 뭐 지식을 많이 갖추게 되면 이걸 자기의 배경으로 삼고 힘을 쓴다고요. 이게 잘 보면 세상 밖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잘 보시면 안다니까. 우리 어른들 잘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주 처음 교회에 나올 때에 평신도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면 제대로 복음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상한 사람 되어서요. 힘을 쓴다니까. 뭔가 힘을 쓴다니까.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밖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그래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않으면 이랬다니까. 그 배경을 삼아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배경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지요. 그런데 이게 육신의 끝 가지고 이걸 배경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행사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고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건 사람들 자체가 나빠서보다도 그렇게 싸우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요. 글쎄 이것이 가정 속에서도 교회 속에도 사회 속에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적으로 항상 제기하지 않습니까? 반대적으로 사람이 살다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고난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남을 탓하잖아요. 부모 탓.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 부모 탓하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고 남편 잘못 만났어. 아내 잘못 만났어. 자식들이 잘못했어. 그렇게 남을 탓하게 돼요. 또 더 나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더 나가서는 교인들은 교회 탓도 하게 돼요. 교회 탓. 교회가 작고 크고 이런 문제가 아닌데 교회 탓하기도 하고 세상에 탓하기도 해요.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글쎄 우리 눈을 보면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죠?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그랬죠. 그 고난 속에서도 축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주님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게 좌로우로 자꾸 치우치게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이제는 이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어느 정도 자라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멘. 내 뜻을 이루게 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이런 삶을 사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집중하세요. 여러분,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요,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근성으로 교회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예배 중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 예배 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기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찬양대
봉사하는 사람, 모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주의 종들,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왜?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내 생각, 내 목표한 대로, 내 뜻대로 다 되어지질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앙의 이야기를 듣는 것, 모든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말들을 들으며 보고 들으면서 자꾸 영적으로 어두워지거든요. 어두워져요. 우리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매는 장사가 없다. 매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사도, 아무리 심는 사람도 한참 맞다 보면, 아프고 죽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요, 성신앙자 오래 했고,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혼돈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지식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 듣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세상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자신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히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내 상태가 정확히 보여지게 하셔서 정말로 진리를 바로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정말 틀립니다. 제가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오래전의 얘기인데, 죄 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나는 내 자존심 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뭐 설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이미 신앙생활에서 자기들 세워진 기준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말 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만 그렇다면 좋은데, 이제 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쫓아가지고 설교가 어떻고 저쩌고 말이지, 뭐 영적인이 아니니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면죠. 그 초신자들 교회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초신자들 뭘 잘 압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막 이렇게 막. 그래 제가 지금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냥 함부로 그냥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말 이 전 목사를 놓고 무슨 설교나 무슨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특히 설교 부분이라면, 예를 들면 일주일 내내 새벽에 나와서 자신의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의 종으로서 기도하고, 모든 예배, 주일날, 저녁,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면서 자신과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몇 달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세요. 한두 번 와가지고, 와가지고 잠깐 예배 드리면서 이러쿵저러쿵,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강단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있어요. 또 이제 엊그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 설교 저 설교 이 말씀 저 말씀 들어서 나름대로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언제든지 우리는 그 기준 내려놓고 지금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잘 안 되죠,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이 제대로 실상으로 되지 않은 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혼돈이에요. 뭐 내용을 다 알아서, 뭐 영적인 사실 다 알아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혼돈이라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복음을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복음을 제대로 잘 깨닫고 가르치고 전했던 분이 바울 사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분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얻었담도 이뤘담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기 벌써 신앙에 다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삶에 축복받고 무너지고 그것도 죄의 종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는, 말씀에 벌써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들 속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전 교회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혼돈해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 묵상 많이 하고 은혜 속에 은혜가 충만한 상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교회까지 왔는데 예배 시간만 떼고 가는 이런 수준 되어지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혼돈해집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어지고,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힘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 다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정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의 사람들, 은혜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고, 아멘.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미 묵도송이 울려지고 성가대의 묵도송이 울렸을 때 그때부터 가슴이 열려지잖아요. 콧날이 시큰시큰해지지 않나요? 대표는 하나님의 종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 속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하다 받은 이런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덤덤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밖에는 추운데 안에는 따뜻한데 오니까 그냥 졸음만 올 수가 있죠. 우리 예배 자세도 바르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딱 거기 있어야 돼요. 우리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서 일단은 혹은 주무시든 졸리든 그런 우리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미 세워진 기준이 그 강한 어둠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둠이었거든요. 그 어둠이 아주 강해진 자기 기준이거든요. 빛이 왔는데도 빛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은혜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다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예배 시간이든 내 삶의 현장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지속하는 성도들을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러는 가운데에 이제 이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영적인 지식이 자꾸만 세워져 갑니다. 자, 참 이 중요한 부분인데 항상 중요하죠. 항상 주의 말씀 중요한데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가운데 한 주간 내내 영적인 거룩한 부담이죠. 성도들에게 정말 바르게 진리를 전해야 되는 이런 영적 부담이 있죠. 어젯밤까지 제가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어젯밤에는 계속 잠을 잘 못 이루는데 그야말로 비몽사몽간에 계속 이 말씀에 관한 은혜를 자꾸 주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워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건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라고 썼습니다만은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고상한 거 좋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이 되게 알아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이 바울은 여기 오늘 본문 중에 자기 간증을 쭉 했어요. 다 드러났어요. 이 바울은요, 한마디로 율법학자였어요. 율법학자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다 지킴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았냐면 자기 기준이긴 하지만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얘기하는데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 또 뭐라 그랬죠? 여기 오늘 나타나 있는 대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이라 있잖아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받은 택한 족속이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예.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는 뭐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손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이방의 피가 섞이지 아니한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우리 정통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파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파, 감리교파 뭐 다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당시에 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가 가장 보수적이면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단체. 바리새파. 가장 율법적인 사람들. 그 말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파.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성에도 보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로마의 공을 세웠거나 돈 많은 부자들이 돈으로 시민권을 샀던 사람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그 집안의 배경이 돈이 많았든지 어쨌든 로마의 공을 세웠든지 배경이 단단한 가정이죠. 이 바울 사도가 율법학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당시의 최고의 선생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 선생인 그 밑에 문화상, 그 밑에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 최고의 학문을 다 가진 사람. 바울 사도는요, 그의 사역을 보면 그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은혜에 농통한 자였어요. 모든 것을 그 시대에 갖추었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그 육신의 배경이 단단한 사람. 어디에 나놔도 꿀릴 게 없는 사람. 신분적으로나 배움으로나 그 어떤 것도 꿀리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당당한 사람. 요새 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는 이러한 배경과 그 어떤 율법의 신앙의 배경을 가진 그 사회에서 아주 당당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걸 자랑으로, 그걸 자부심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박했다고요. 예수를 핍박했다고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왜 그렇죠? 그들은 율법으로 통해서 그리스도를 오해한 겁니다.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다 기다렸어요. 이 사람은 율법에 농통한 자인데 그를 모를 수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 학생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공자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맹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모하메시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지를 않았다고요. 그게 복음의 오해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도록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인간들이 그게 죄라는 거거든요. 죄 삭선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여기에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중심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구약 신약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한 단락을 이야기할 때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아브라함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손을 주겠다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육신의 자손, 육신의 자식 없는 가운데 육신의 자식을 얻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첩까지 얻어가지고 자식이 낳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내 씨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이거를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의 비밀이 저기 다 있는데 자꾸 육신적으로만 뭔가 얻으려고 잘 되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갖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구약성경 전체가 그래요. 우리가 늘 잘 얘기하다시피 우리 학생들 잘 알으세요. 구약시대 수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 죽었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피 흘려 죽었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 제사를 때 짐승을 왜 죽여요?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짐승들이. 반드시 제사에는 피제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아멘. 거긴 뭐예요? 그 짐승을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 시대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 그랬죠. 아멘. 자,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자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랬어요. 나에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이거 여기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여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고향으로 가는 그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뭐 한 줄 아세요?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경 율법이 그걸 필요치 않느냐? 성경 율법은 지금도 있어야 돼요. 왜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은 그대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율법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은요, 완전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66권은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울 사들이 율법에는 학자들인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이 성경을, 복음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그 오해한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의 왕손으로
다윗의 자손을 오시기 때문에 왕적인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뭐예요? 예수님은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또 예수님은 배우지도 못했어요. 예.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들하고 비교하면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라. 그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하는 것을 보니까 막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막 기적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성경을 잘 봤으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가 누군가라고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데,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갔잖아요. 귀신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연락해가지고 네 아들 귀신 들렸으니까 잡아가라고.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몰아갔다고. 이게 전부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복음을 오해한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사역을 보니까 전부 잘못되게 알아갔죠. 예수님을 딱 보니까요,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상당히 자유로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시니까 어디에든지 걸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죄인들도 찾아가고, 문둥병 환자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근데 바리새인들의 기준과 율법과 기준을 자기들의 전통으로 보면 그 전부 다 잘못된 일이에요. 자기들이 정한 어떤 전통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부정한 사람들, 자기들이 세운 전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자유분방하게 장기들도 만나고 세리들도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저 사마리아 땅도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세운 이미 그 기준 전통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방탕자야 그냥.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하죠. 이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단자다. 이렇게 뭐라 한 거예요. 이게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다 오해하게 돼요.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워지면 다 잘못 끼워지듯이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구약 신약 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생활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돼요. 아멘.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다 있어. 자,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것만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었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다시 오실 걸 믿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정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이제 여러 개까지 우리는 다 내용을 알아요. 요 지식이 이것이 그대로 실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무슨 단순히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어떤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실상이라고요. 이 복음이 실상이라고요. 실제로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예. 이렇게 결론이에요. 복음을 오해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단자로 생각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다고. 핍박하는데
예수가 너무 싫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렇게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했고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돼요. 거기서. 여러분요, 각자 우리들도요, 여러 예수 만난 체험이 다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 예수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나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났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지금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체험적인 믿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건적인,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 싹 바뀌어 버렸어요. 예. 이미 알았던 그 말씀들이 다 바뀌어졌어요. 오해됐던 그 복음이 바뀌어졌어요. 자기 나름대로 오해되었던 말씀들이 바뀌어졌어요. 그 바뀌어져서 쓴 내용들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서신서예요. 보세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잘못 오해했던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해했던 말씀들을 참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알았어요. 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실제적으로 골로새서 교회 편지하면서 만세와 만대 감추었던 비밀,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지금도 불신자들에게는 비밀이고 우리도 그 지금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그리스도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멘. 야, 이제 시간이 됐어요. 이제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후 시간은 계속해요. 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가는데,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 과정이 참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진짜 오후 예배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후 예배에 여러분 오게 하려고 이렇게 연속극처럼 좀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정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만큼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가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들, 참 행복한 성도들, 그런 성도의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릅시다. 266장 찬송 부르면서